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를 회개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군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히스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제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가 살을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가 이제 누구를 노리라 하려고 나를 반정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같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려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는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얘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표를 주리라. 너가 같이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름을 얻었던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말씀을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살폈는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상을 다 쳐부쉈다. 그리고 유다의 전후 왕 가운데 그런 자가 없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였다. 이렇게 쫙 칭찬 일색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이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을 침략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 앞에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 300세겔, 금 30세겔을 달라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적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안에 18장 안에 앞부분에는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전에 왕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 왕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앞부분에 기록해놓고는 뒷부분에 이방인이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는 이런 그 앞뒤가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어쩜인가. 뭐 저 앞부분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렇지만 노년에는 그가 신앙이
허리 멍덩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장 안에 앞부분에 열심히 칭찬했다 뒷부분에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이 어쩌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미리 뒷부분에 범죄하는 이야기를 당겨서 했습니다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칭찬 듣는 인물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극상의 칭찬. 히스기야도 극상의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행동이죠. 오늘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아를 보면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사람들을 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서 살아남았는데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포도농사를 지어서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세월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다가 방주 짓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방주에 나가서 그렇게 범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다윗 같은 인물을 봐도 사도행전에서 그를 여호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무엘에서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근데 뭐 다윗이 그의 삶을 보면 허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여인, 이방 여인, 미리암이 아니다. 미리암은 모세 누나죠.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이 그를 비난하고 욕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편들거든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근데 광야생활 할 때 보면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욥 같은 인물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려움이 겹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을 듣고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악에서 떠났다, 뭐 완전한 자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완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뭐 온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그냥 쭉 보여주면 하나님의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 훌륭했구나 라고 인정을 할 텐데, 주님 앞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보면 삶의 모습은 뭐 별로 그렇게 우리 죄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앞에 어려움 앞에 쩔쩔매면서 신앙 없는 모습을 노출하는 걸 하나님 몰랐을 리는 없고, 그런 연약한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극진의 칭찬을 했는가 라는 이런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활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주님이 또 그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온유한 자다, 뭐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위기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 전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위기 앞에서 신앙 없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 전체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렇게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를 율법이나 주님의 규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첫 번째 아담, 바꿔 이야기하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들은 가짜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두 번째 아담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논리를, 그 규칙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인간도 그 인간 자체가, 아담의 후손인 그 자체가 하나님 것이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말하고 칭찬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잘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그는 그냥 그렇게 주님께 칭찬하시는 거지, 두 번째 아담과 같은 그런 첫 번째 아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한 그가 역시 똑같이 아담의 후손의 다른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성경에 다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칭찬한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는 온전히 살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범죄 자체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들은 했다, 이런 관점에서.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러면 주님 앞에 악하다고 칭함을 받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가룟유다 같이 이런 식으로 혹평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다 보여줬지 않냐라고 또 시비를 걸 수 있죠. 시비를 걸든 말든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쪽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걸 가지고 합당하다 부당하다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협조하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마지막 최후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그 상황들을 봐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 이 사람이 구원 얻을 쪽으로 양으로 인정받고 이 사람은 반대쪽으로 지옥 갈 사람으로 염소로 인정받는가는 인간의 차원에서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적이 없는데요 이야기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쁘시다 그러면 그건 기쁜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간의 신앙, 자기의 결단력, 내가 경험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약속이 그에게 베풀어졌을 때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를 그냥 평가해버리고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그 상황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놓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앞부분의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 계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레위 계통의 여자 엘리사벳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모든 계명에서 율법에서 의인이어서 흠이 없이 행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평가해놨거든요. 제가 지금 쫙 그동안 열거했던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신 그 평가가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평가할 때에 완전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욥을 평가할 때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가 허물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평가와 다르게 그런 놀라운 평가를 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평가는 인간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그 평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자기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 자라면 주님이 협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몸을 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자기의 영광, 자기 뜻을 펼치는 일에 그냥 도구들이에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근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두게도 하시고 때로는 넉넉해서 육신적인 그런 삶이 별 어려움 없는 그런 풍족함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과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두시기도 하고. 근데 인간들은 대표적인 욥처럼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천지 창조할 때에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혹시 네가 설교들을 만들 때 네가 개입한 적이 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음은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묻는데 그 물음은 왜 자꾸 네 중심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네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펼치는 이 세계는 네가 생각보다 무지무지 큰데 너는 네 관점에서 네 괴롭다 안 괴롭다 그 관점에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네가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욥아, 네가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냐? 욥아, 네가 혹시 물고기 밥때가 돼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서 물고기 양식을 네가 한번 걱정해서 제공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본문을 읽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사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인지 뭐 다른 나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동물을 뭐 학대한다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고양이를 뭐 자기 아파트 몇 층에서 집어 던졌는데 그걸 막 학대한다고 이제 고발하고, 최근에 KBS 드라마 사극 드라마 찍는데 왕이 낙마하는 그 장면을 찍다가 말이 정말 꼬꾸라져 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막 드라마 한 편 찍는데 멀쩡한 말을 죽여야 되냐라고 막 이렇게 동물단체에서 막 항의하고 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신문을 봤는데, 그래 동물단체가 동물이 귀하다, 동물을 아껴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저 사막에 코끼리 쥐가 밥 걱정한 적 있습니까? 그냥 쥐 키우는 개는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있는데 어족을 사람 수보다 더 많겠죠, 그죠? 이 땅에 사람이 뭐 지금 80억 됩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다는 육지보다 3배로 크고요. 대충 정확하게는 알고 어쨌든 지면보다 해수면이 3배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생물체가 지상에 있는 생물체보다 훨씬 많거든요. 3배가 되니까. 근데 뭐 동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면서 밥 한 끼라도 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지 주위에 있는 것만 알면서 그걸 가지고 뭐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설계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한테 훈수 준 적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은 이래 만들어야 되고요, 땅은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기후가 어떠니 날씨가 추위가 어떠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이 한마디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뭐 명절이 됐는데 뭐 어쩌고 뭐.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주님을 전혀 몰랐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율법 받았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이 찾아가서 모든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가 지팡이로 뭐 물을 갈려서 피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모세에게 하나님 너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뭐 불평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그에게 너 신앙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불평하지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는 게 지극히 파편적이에요. 그가 하나님 안다고 할 수가, 물론 그 아는 건 조금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알았다 한들 그것도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알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쫙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예외 아닙니다. 뒷부분에 가면 다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복음 알았다고 하고 주님 만났다고 해도 그게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거나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있음들 없음들, 경험한들 경험하지 못한들, 그게 우리의 힘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급방입니다. 내가 복음 알았다, 신앙생활을 뭐 이만큼 했다, 뭐 주님 만났다, 그게 나를 지탱해주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나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들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그를 거절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간구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뒷부분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오늘도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있지.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유혹 안 받지. 이제 내가 기복신앙에서 벌써 탈수했다. 복음 깨달았다. 개코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만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유지하지. 개뿔. 인간이 자기 기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제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넣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노동도 하고 먹기 위해서 먹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염려 안 합니까? 이때까지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제공하셨는데 또 내일 어떻게 될까 또 염려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순간 믿게 하시니까 그게 믿었을 뿐이지, 믿음은 이제 내가 소유했어, 나는 이제 저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믿음을 또 선물로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되고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되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옛날 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경험했던 거, 네가 아는 거 그거 믿지 말고 그거 헛방이야. 그거 믿지 말고 내 약속 믿어. 근데 주님의 약속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규례하고 율법이잖아요. 규례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 내가 그게 따라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규례와 율법 그냥 안에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게 그게 같이 담겨 있어요. 이걸 자꾸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 때 저희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구약 율법들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세칙들을 정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돼. 일체 노동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노동의 범위 속에서 밀리삭이라도 이렇게 비벼 먹는 것도 안 되고, 길을 갈 때 5일 이상 가면 그건 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나머지 율법에도 없는 세칙 사항을 자기들이 지키느라고 다 하나하나 정했어요. 그걸 율법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정했어요. 뭐 달무드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세칙이 다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율법은요, 인간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키심을 자기 백성에게 내가 지켰기 때문에 너희도 지켰다라는 식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율법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는 거고, 그 예수님의 지킴 속에 자기 백성은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이 되면서 그는 의인으로 취급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약속 안에 다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다 두 가지의 모습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의 모습과 주님의 의인의 모습이 같이 겹쳐 있어요. 히스기야가 의롭다고 했을 때 그거는 주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역시 아담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해요. 죄인과 의인이 한 사람 앞에 다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걸 그냥 칭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또 아담의 모습을 자꾸 보니까 이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바꿔 이야기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그에게 필요했고, 그가 택한 백성이었다면 주님이 그를 보혈의 피로, 당신이 흘린 보혈의 피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유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거는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평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셨어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에게서는 은혜가 아예 없는 모습으로 취급해버리거나, 또 의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에게는 아예 죄된 모습이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렇게 단정 짓고 나면 성경이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이중 구조로 한 사람 앞에 주님의 의와 아담의 죄가 같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걸 사도들은 고백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분이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내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없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지금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늘 일관돼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설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다 한들 그것이 너를 지키거나 할 수 없다. 너는 영원히 죄인이고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에게 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네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내 능력과 내 약속 말고는 있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안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가 던진 약속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또 담겨 있다는 것. 이것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더더욱 의로우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보혈의 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피가 상대적으로 보혈로 높여지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소가 한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완악한 죄인이 될수록 죄 용서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더 상대적으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롭다라고 나를 긍정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주님의 피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보혈의 피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건 전혀 은혜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설사 그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대단하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성도라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서 내가 뭐를 좀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런 이야기해서 나도 부끄러운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한다라면 나도 자랑할 거 많다. 그래서 세상적인 걸 자랑을 쫙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거든요. 혈통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뭐 학벌이나 이런 것도 대단하고 하나도 뭔가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느라고 죽도록 충성을 했고 그거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게 그냥 본인 혼자만 인정하는 겁니까? 그게 남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인정했고 대제사장도 인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만큼 그가 그런 특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여기가 됩니까? 더 완악한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 자꾸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니보다 더 악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비교해봐야 그 도토리의 기적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삶 앞에 나를 견주어 보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첫 번째 아담인 내 모습을 견주어 보니까 이게 뭐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누추한 거를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했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그 비참한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그냥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이제 이해하고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지식으로 이해하고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확인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 노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히스기야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경을 다 살펴봐도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 대단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그를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판단하고 다르죠, 그죠? 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흡족한 거예요. 내 관점에서 잘됐다, 못됐다, 기쁘다, 슬프다 그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은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되었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예수님은 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구도 그것 말고 다른 구도는 성경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언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은 인간의 수준과는 전혀 다르고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평가하시고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말씀 중심이고 그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완성됨을 다시 한번 되새겼사오니 나를 주목하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함이 아니라 약속을 중심으로 놓고 주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